고린도 후서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요, 지금 고린도 후서 9장까지의 사도 바울과 10장부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0장, 11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여태까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참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10장부터 딱 넘어간 때는 10장부터는 막 모든 것들을 책망하고 막 모든 것들을 막 나의 그런 모든 마음과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추어내고 감추지 않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아우야 사도 바울도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남들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나는 착하고 나는 그런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 그것이 아니라 야 나도 이렇게 힘들고 나도 이렇게 고생하고 야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 너희들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화가 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억울함에 화가 났을 때, 대처법, 억울함에 화가 났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그 이야기는 어떠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의 성격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크게 조롱하는 그 큰 틀에 큰 조롱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러한 책망이에요. 2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처럼. 자, 사도 바울과 그의 팀원들, 사도 바울의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권면하고 책망,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담대히,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담대히라는 말은 강경히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강경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에 속하여 영에 행하는 자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라고 조롱하냐면요, 저기 9절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뭐 못한다는 말이에요? 네?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너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좀 똑바로 해라. 야, 너의 책은 내가 굉장히 은혜는 받겠는데, 너의 설교는 내가 못 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너가 몸으로 대할 때는 너무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몸도 빈약하고 몸도 허약하고 막 비실비실하고 막 제가 말했잖아요. 막 간질에 걸렸을 거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쓰러져서 막 거품 물다가 어디까지 했죠? 막 그러면서 설교하고 막 이런 거예요. 몸도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또박또박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다. 바울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은 외향적일까요, 내성적일까요? 네? 외향적입니까, 내성적입니까? 내성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대면하면 유순하여지고 떠나 있으면 담대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막 말도 못하고 뒤에서는 내가 이 말했었어야 돼, 글 써야지 막, 그래서 막 글로 막 그 사람들 혼내고 때리고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데, 바울이 자 이제는 뭐라고 말하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에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 대처법은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온유와 관용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요, 정말 정작 그 사람 얼굴 딱 보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얼굴은 우리 마음의 꼴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혼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예, 그 똑같은 대답해요. 네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절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은 사랑이지만 그의 표정과 그의 마음과 그의 말투와 보면은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온유와 우리의 관용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해지는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성격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 말을 환원하면요, 나는 인간적으로 그들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개척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매맞고 막 고생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오직 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비난이고 그런 거예요. 정말 100% 억울한 상황이에요. 예, 내가 안 하고 욕 먹어도 그냥 내가 안 한 것에 대해서 욕 먹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들에게 잘해주지 않고 못 해줬어요. 내가 그들을 못 해줬는데 그들이 나를 욕해요.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잘해주기만 했는데 욕과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텐트를 팔아가면서 내 선교비를 마련해서 내가 나의 선교비를 내가 직접 내고, 그리고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헌금을 가져다가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사람 자기 그냥 배 채우려고 그렇게 헌금 걷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왜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가? 아이씨 안해 야 그냥 니네 자기 먹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하고 사도 바울은 나아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관용과 인간적인 그러한 온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으나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말씀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친히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1절의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너는 안 돼. 내가 그래도 이거는 못 참아.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인간적으로는 나는 유순하고 뒤에 가서 담대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모든 육신보다 더욱더 우선되고 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은요, 온유는 겸손이라는 의미이고 관용은 공정, 너그러움, 온화, 온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과 그런 온화한 마음으로 우리가 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담대히라는 단어는 강경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너희들한테는 내가 강경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3절과 4절 그 뒤로 이제 쭉 이야기 이렇게 대변을 하는데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여기지 않고 우리는 영에 따라 여기는데, 우리를 그냥 육신적인 우리의 외모만 보고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자, 7절 잠깐만 보시면, 자,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설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야, 사도 바울 추천서 있어? 왜냐면 그들은 항상 추천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아니면 자천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나를 추천하고 나를 증명하고 입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항상 외모로 보고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사도 바울 말도 못하고 야, 몸으로는 너무너무 빈약하고 허약한 사람 아니냐. 글만 잘 쓰면 뭐해. 저 덕이 되지 않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육적인 것을 공격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너희에게 대했는데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시당한 것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의 맨 마지막 18절 보세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래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들에게 내가 강경히 대한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더 죽어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맨날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을 자랑했거든요. 나의 육신은 더욱더 욕먹어도 돼요. 하지만 나는 온전히 영적으로 너희에게 대했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그 무기를 무시해버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담대히 강경히 너희에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의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지만 여러분,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마십시오. 예, 그것이 억울하게 화가 나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4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자, 그 무기가 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쌓여진 성, 견고하게 쌓여진 그런 모든 담, 그러한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래요. 자, 그러면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절 후반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린대요.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6절은 지금 이 무기와 하나님의 능력의 결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을 때 결국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6절을 읽기 전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 그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그 견고한 단단한 그 진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이론이고, 두 번째, 높아진 것들, 교만해진 것들,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본문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은 5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어볼게요. 자, 6절의 주어가 뭐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5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론은 있어요. 다른 높은 그런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함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내가 쌓은 견고한 진 역시 모든 이론들, 하나님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성도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이론은 빠삭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굳게 서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무기에 반대되는 그런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이겠죠. 육신의 무기. 여러분, 육신의 무기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육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무기? 돈, 명예, 인맥, 권력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육신의 무기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무기는 정말 잠깐의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무기는요, 쌓는 데에는 막 우리가 오래 걸리고 힘들고 막 그럴지 몰라도 아무리 공들여 쌓아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그렇게 평생 동안 쌓아왔던 돈과 명예와 인맥과 뭐 이런 권력과 건강과,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 아닙니까? 그 육신의 무기는요, 무너지는 건 정말 금방이에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육신의 무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역시 그 육신의 무기로 싸워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의 싸움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종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의 힘은, 그 싸움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남겨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육신에게는 지는 것일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바보처럼 보이고, 너는 왜 그 돈을 포기해? 너는 왜 그 명예를 그냥 걷어차? 너는 왜 스스로가 더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 18절이에요. 17절과 18절 나눌까요? 자, 17절. 너희는 왜 그렇게 해?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들에게 자랑하려고, 너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시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나는 이 잠깐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쏟는 사람이 아니야. 난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굳게 서기 위하여 내가 사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 내가 그것을 무시당하는 걸 나는 결단코 참지 못해 내가 강경하게 담대히 너희 앞에 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칭찬, 그 영원한 칭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그 영원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외모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외모만 보는 사람인가?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인가? 우리는 여전히 외모만 보는 사람이에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 우리는 이 육신의 무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 줄 믿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한 것이다. 우리의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육신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다. 자기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8절,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자, 이 권세는 무엇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싸우는 무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과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더욱더 세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그들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들의 몸에 대해서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야, 남 고쳐주려고 말고,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엄청났던 거 알죠? 손대고 기도하면 막 다 낫고, 심지어 그의 그 손수건으로 그 사람 병든 자에게 올려도 그 병든 자가 다 고쳐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병이나 고쳐, 네 병이나. 손수건이야, 남한테 주지 말고 너나 해. 예. 그리고 설교 좀 똑바로 좀 해봐. 야,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냐? 야, 그게 자랑할 일이냐? 막 그러면서 유두구가 죽잖아요. 아무튼 막 그렇게 졸리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11절,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로 일같이 하지 알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화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외모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그 내면도 함께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마음을 보면요,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외모도 항상 우리의 싸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받는 삶. 그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무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육신의 무기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굳게 세우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한 그 육신의 무기를 얻기 위해, 육신의 더욱더 큰 더 명예와 돈과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큰 귀한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그 영적인 능력,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칭찬은 우리가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인정받고 칭찬되는 것 이오니 정말 주님께 영원히 칭찬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